창세기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전체가 50장까지 있는데 내용상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1장에서 11장까지는 네 가지 큰 사건 말해볼까요? 창조, 타락, 홍수 심판, 유분산. 그리고 12장에서 50장까지는 네 명의 인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또 한 명을 더 들자면 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제 그 사람들 이야기 중에서 아브라함의 아내가 127세를 향수하고 죽었고, 또 아브라함 역시 노년을 평안하게 살다가 175세를 향수하고 수가 높고 나이가 많아서 기운이 지나여 열조에게 돌아갔다 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사는 것도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야겠지만 죽는 것도 아름답고 복되게 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무 자르듯이 이렇게 자를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이제 창세기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삭의 이야기가 겹쳐져 나오고, 또 이삭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야곱의 이야기가 또 겹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지난주에 23장을 보다가 건너뛰어서 25장으로 갔었죠. 오늘은 24장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이자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구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24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하나님께서 예전처럼 아브라함에게 직접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으셨지만은 범사의 복을 주심으로 임마누엘 하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삶 속에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이 여러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 그러니까 이러면 아브라함이 소유가 꽤 많았을 텐데 그 모든 소유를 다 관리하는 종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얼마나 아브라함이 신뢰하고 믿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아마도 이게 특별한 맹세를 하는 의식처럼 보입니다. 이제 허벅지 밑에다 손을 넣는 의미죠.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선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 아브라함이 그 종된 늙은 종인데 이 엘리에셀에게 특명을 주죠. 바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의 부인이자 자기의 며느리 될 사람을 구하는데 소돔과 고모라 같은 범죄가 가득한 땅에 사는 이 가난한 여자가 아니라 자기 동네에 가서 경건하고 정숙한 처자를 구해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얼마나 뭐냐? 여러분 주보 사이 간지의 이름을 나눠드렸죠. 거기 지도가 나올 겁니다. 지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사용하는 지도인데 요즘에 이제 뭐 지도가 너무 잘 나와가지고 뒷면 양쪽 양면에 있죠. 이제 구글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보면 밑에 이런 파란 선에서부터 시작돼서 저 위에까지 그 도로로 연결되는 선 보입니까? 네. 그 시작이 밑에 시작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죠. 네. 끝나는 데가 하란입니다. 네. 그 걸리는 시간이 얼마냐? 12시간 47분이죠. 자동차로 달렸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쉬지 않고 달렸을 때 그렇다는 것이죠. 그 중간에 뭐 2시간마다 쉬면서 뭐 간식도 먹고 하면 한 15시간 이상씩 걸리는 그런 길입니다.
그 당시 이제 이동수단이 대체적으로 약대를 타고 가는 것인데 아마도 넉넉 잡아서 한 15일 정도는 걸렸을 것입니다. 종이 이제 이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뜻이 분명하지 않아서 질문을 하죠. 5절입니다.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해서 돌아갈까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그리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것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질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사자를 먼저 보낼 테니까 너는 걱정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신경 쓰지 말고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그 맹세한 후에 이제 종은 짐을 꾸리죠. 10절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필을 끌고, 여러분 여기서 잘 보세요. 몇 필? 10필을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낙타 10필과 중간에 먹을 양식과 뭐 이런 것들 다 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짐이 꽤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행원도 있었죠. 그래서 쭉 출발하는데 그 중간에 여정이 여러분 한 15일 동안 갔는데 고생도 됐을 텐데 그런 것들은 다 생략해버리고 금방 간 것처럼 한 절로 끝을 내죠. 그리고 11절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마침 하란에 딱 도착을 했을 때가 저녁때인데 우물 곁에 짐을 두고 이제 며느리 될 사람을 어찌 구할까 생각하다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12절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서 나를 물 좀 마시게 하라 하려니 그의 대답이 마시십시오 하고 내가 당신이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해서 정하신 자로 알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습니다. 이게 기도죠. 네, 기도인 겁니다. 기도 안에 이제 종의 바램이 들어 있습니다. 종의 이제 바램이 뭔가니까 제가 섬기는 주인의 며느리 될 사람은 첫째 친절한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낯선 사람이 물 좀 줄래 이렇게 하고 말했을 때 마시십시오 할 만큼 친절한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여행에 지친 사람들뿐만 아니라 동물에게도 약대에게도 긍휼을 여겨서 물을 떠줄 만큼 사려 깊은 배려할 줄 알고 사려 깊은 분이면 좋겠습니다. 그라는 뜻을 담겨 있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이 종이 기도하자마자 응답이 됩니다. 15절이죠.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브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어떤 기도는 여러분 25년이 기다려야 응답되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기도는 기도하자마자 입에서 말이 나오자마자 바로 응답되는 그런 기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응답이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이 되는 것이죠. 17절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해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물을 이치고 오다가 우리는 이고 오는데 여기는 어깨 메고 온대요. 어깨 메고 오다가 물 좀 줄래 하니까 메고 오던 그 이 물동이 물을 내려서 물을 마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19절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러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다 하고, 급히 물동에 물을 구해 붓고 다시 기르려고 물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기른지라. 낙타가 몇 필이라고요? 10필.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우물에서 이제 길을 특별히 이제 과거 시험 보러 가는 선비들이 많이 나오죠. 선비와 그 처자와의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여기서도 좀 감동스러운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리브가가 이런 보통 여자가 아닌 겁니다. 가정교육이 엉망이거나 이제 성질이 못된 여자 같으면 낯선 사람이 물 좀 주겠어 이렇게 하는 말을 하면 자기는 손이 없어 말이 없어 이렇게 할 텐데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까지도 챙기죠. 낙타가 10피라고 했죠. 이 낙타는 원래 사막에 사는 동물인데 물을 한번 마시면요 반드름을 마십니다. 이거 흡족히 배부르게 마시게 하려면 반드름을 마시고 보름 동안 물을 안 마시면서 살아요. 그래야 사막에서 견뎌낼 거 아닙니까? 그런 동물에게 배불리 마시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물동 몇 동이를 여기 했어요. 아마도 이 리브가가 그날 저녁에 몸살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리브가가 그 종이 기도한 것처럼 친절하기도 하고 또 배려심도 있고, 낙타를 배불리 그냥 조금만 마시게 하는 게 아니고 배불리 마시게 하는 거 보면 통도 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21절에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13개의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 모든 모습을 주위에서 보면서 기도가 너무 빨리 응답이 되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보내신 사람이 맞나 안 맞나 하면서 주목해서 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기도해서 요구한 대로 하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이제 선물을 주죠. 금 고걸이. 고걸이를 끼어삐진 거죠. 그리고 양쪽에 수갑을 차게 돼요. 이거 그냥 꼼짝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반지라는 게 여러분 작은 수갑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반지를 준다는 것은 너는 내 사람입니다, 이런 의미인 거죠. 어쨌거나 그날 리브가가 고생을 하긴 했지만은 수지가 맞았습니다. 23절에 이르되 네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해라. 혹시 네 아버지 집에 우리가 유수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버두엘의 딸입니다. 우리에게 집과 사료도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아브라함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서의 종이 이제 그 리브가가 물을 떠준 사람이 아브라함의 그 동생 집의 처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에셀의 행위 중에 보면 행동할 어떤 일들이 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먼데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옆에 계신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은 건지
아브라함의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의 믿음이 좋은 건지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모습을 다 보고 배웠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종을 보면 그 집안의 종을 보면 그 주인의 사람 됨됨이 이 믿음까지 다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28절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이제 금으로 된 거 봤겠죠. 그 손에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때까지 이제 종은 그가 우물과 낙타 곁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31절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습니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을 씻을 물을 주고 아주 친절하고 대접이 극진하죠. 33절은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습니다.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완수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의 충성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집 소유 모든 것을 다 맡길만 하죠.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장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신랑 될 사람이 부자라는 것까지도 밝힌 겁니다. 37절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네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이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니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네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브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걸이를 그 코에 꿰었죠. 그리고 소목을 그 손에 끼우며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쭉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가부간에 결정하게 해주달라. 50절 라반과 보델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라반과 보델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땅 사람 아니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 들어보더니 하나님께서 기도해서 응답받은 건데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라. 이 아브라함의 종이 신앙도 볼 수 있죠. 사람들이 통해서 결과가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절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3절에 은금 폐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줍니다. 결혼하면 예단을 주고받고 하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세상에 어제 왔는데 밤새 이제 이삭의 아내가 결정이 되자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출발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뭐 결혼한 거는 허락은 했는데 우리가 이별할 준비도 좀 하게 바로 가는 거 어딨냐. 그 말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죠. 지금까지 딸을 시집 보내겠다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제 갑자기 딸을 데려가겠다고 하니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반응입니다. 당장 데려가겠다는데 한 10일 동안 좀 머물러 데리고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56절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이 다메섹 사람 이 엘리에셀의 충성됨이 보이죠. 우리 주인에게 좋은 소식을 빨리 들려주고 싶어서 지체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에게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이거는 이제 묻는 것은 결혼하러 갈래 이게 아니고 지금 갈래 좀 이따 갈래 이걸 묻는 겁니다.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누구보다도 당사자의 마음이 중요한데 리브가가 간다는 겁니다. 리브가의 결단도 대단합니다. 그 먼 길 신랑 될 사람 얼굴도 안 보고 따라 나선다고 하는 것입니다. 59절에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 종의 굳은 충성심과 리브가가 이제 동행하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리브가의 가족들이 축복하면서 리브가를 배웅해 줍니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역시 돌아가는 길도 이제 온 것만큼 꽤 고생스럽고 힘든 길이었을 텐데 딱 한 절로 끝을 내죠. 62절에 그때 이삭이 브헬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이 리브가와 그 종을 이 다메섹 엘리에셀을 만나기 전에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들에서 묵상했다는 것이죠. 왜 거기 나가 있었겠어요?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죠. 지금 종이 누구를 구하러 데리러 갔어요? 자기 아내 될 사람을 구하러 갔는데 기대가 됐겠죠. 어떤 사람을 데리고 오냐. 그래서 들에 나와서 기다리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는 안 오고 오늘 하루만 나와서 기도하는 중에 만났을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여러 날 동안 이렇게 기다리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오늘 오나 내일 오나 기다리면서 기도했던 것이죠. 돌이켜보면 여러분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우물 곁에서 기도하자마자 바로 응답이 되었었죠. 어쩌면 이 이삭의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65절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 온 자가 누구냐? 리브가가 묻죠.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입니다. 리브가가 누구를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렸다고 합니다. 아직 이제 남편을 맞이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 리브가가 눈치를 채고는
자기 주인이 될 사람이다 이 말을 듣고는 얼굴을 이렇게 가리는 것이죠. 예를 갖추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었더니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뛰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여 하시더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여러분, 이 이삭이 그 어머니 사라가 돌아가셨을 때 나이가 127세였죠. 아브라함은 137세. 그럼 이삭은 37세. 100살 차이 나니까. 그리고 결혼은 지금 언제 했는가 하니까 40세에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를 잃어버린 지 지금 3년이 지난 거죠. 여러분, 이 사라가 늦게 낳았죠. 그 다른 사람들 같으면 손자를 볼 나이에 아들 낳았으니까 얼마나 이뻐했겠어요. 그런 사랑을 받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우리 세상에서는 천붕이라고 합니다. 천붕. 하늘이 붕괴된다. 하늘이 무너진다는 그런 뜻이죠.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지게라고 합니다. 땅이 꺼진다는 그런 말이죠. 그런 천붕지게 같은 그런 슬픔이 있다고 하는데, 저 역시도 2013년도에 아버지 어머니께서 한 해에 다 돌아가셨습니다. 상당한 충격이었죠.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놈아 좀 제대로 해라 하면서 야단도 쳐주시면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을 가끔씩 해봅니다. 이삭이 어머니를 잃었을 때도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자기 아내를 이제 리브가를 얻어서 위로를 얻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며느리이자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상임 보니까 가나안 땅에 여자들이 많이 있었죠. 그 많은 여자들 다 싣고 제약계에 찌들어 있는 그 여자들 싣고 자기 고향, 자기 족속에게 가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래서 경건하고 정숙한 여자를 구하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열심, 그리고 아브라함의 심부름을 받아서 정말 시간을 한 1초도 다 아끼면서 자기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는 다메섹 엘리에셀의 신실함, 충성됨, 그리고 리브가의 친절함과 동물까지도 배려하는 그런 이 사려 깊은 마음, 그리고 자기 아내를 기다리면서 중보기도했던 이삭,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이 아브라함 가문에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집에 들이는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집에 들어온다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르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그 종, 그리고 이삭까지 이것들을 합치해서 그 아름다운 이 리브가라는 여자를 가정에 맞아들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 들이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이 리브가는 정말 이제 이 가족들이 그를 배웅해 주면서 축복했던 것처럼 천만의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아브라함의 며느리이자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우리 역시 이 믿음의 선진들이 살면서 남겼던 아름다운 삶의 발자취를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구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주인의 며느리를 구하러 갔던 충성된 종의 신실함과 충성됨도 보았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리브가의 친절함과 사람은 물론 동물까지도 생각하는 사려 깊은 모습도 보았고, 이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이삭의 모습까지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살았던 귀한 분들의 삶의 발자취를 잘 살펴서 좋은 모습은 우리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